공부가 아니면 그 길을 바를 수가 없다, 이게. 사막활조가 아니면 인생에도 상호사회를 할 수가 없다, 이 소리. 그 소리, 그죠? 또, 공부의 요도는 아무리 사막활조 공부를 했어도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그 쓸데가 없다, 이 소리예요. 효능이 공부한 효과가 없다, 이 소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공을 배웠어요. 그러면 현장이 있어야 써먹지, 현장이 없으면 내 공부할 거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가서 일하는 것은 그 거기에 써먹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만 하고 현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현장하고 똑같이 인생에도 공부에든 같은 원리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예를 들어 관계를 말하자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요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 뒤에 갑자기 의술과 약재라는 말을 딱 집어있어요. 이 공부의 요도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걸 봤는데요. 왜 여기다 의술하고 약재란 말을 여기다 왜 썼을까? 그렇죠? 갑자기 의술과 약재가 탁 나와요. 그게 참 이상하다. 의도를 딱 걸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는 일체 인류의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술과 약재요.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의술과 약재란 그런 의미를 여기 딱 다루고 있다. 이게 정전대의예요. 우리 정전이라는 건 뭐냐? 의술과 약재라는 거예요. 우리 정전 전체가 뭐냐면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의술이요, 약재요. 우리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술이요, 약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사막활조 상사를 공부를 했어요. 의사가 의술을 배웠어. 배웠는데 병원 가서 치료를 안 하면 뭐로 배웠어요? 우리가 의술과 약재를 배웠으면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데 써먹어야 하는 건데 사막활조 상사를 다 배워놓고 의술만 배우고 그 다음에 써먹질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의 대종사님이 이 교법을 내준 것은 자기 마음병을 먼저 치료하고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해서 일체생명을 다 구원하는데 해라 하는 의미를 들었다 하는 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덕선이 의술과 약재를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도 사실 나도 4학년 때 그런 열심히 했으니까 굉장히 빨라요. 요새는 엄청 빨라요. 우리 4학년 때 그걸 의심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옆에 보면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던 그게 뭐죠? 청년회원들이 막 수도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아무도 몰라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엄청 밝아진 거예요. 지금 엄청 밝아졌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생도 막 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대의라 이거죠. 그래 보면 교리실천대회라는 걸 이제 정전대회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게 교리실천대. 정전대회를 도표로 만든 게 교리실천대회인데 거기에 교리실천대 평천하의 대도라는 거리에 이렇게 나와요. 사막이라는 것은 일체 생명을 건지는 의술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요. 사막은 의술이다. 사은은 세계를 구원하는 약재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사연은 이 세상을 고르는 치세다. 치료하는 법이다. 이 소리예요. 치세라는 거. 치료하는 법이라. 세상을 치료한다. 치료하는 법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대의인 거예요. 이런 대의를 우리가 정전을 볼 때 대의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과서를 봐도 그냥 한자 한자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대의를 딱 잡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대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대국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의고 두 번째 정전대의는 뭐냐면 4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4대 강령이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 교리도에 이 4가지 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화봉공. 이거 한문으로 되어 있네. 왜 이게 한글로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게 4가지를 4대 강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4대 강령은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화봉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강령.
옛날에는 삼강령, 삼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삼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강이라는 뭐냐. 강이라는 거는 별이강이라 그래. 별이강. 그래. 별이가 뭘까요? 별이라는 건 그물이 있으면 그물에 제일 위에 큰 줄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그물이 쭉 말려 있잖아요. 그걸 별이라 그래요. 그걸 잡아당기면, 별을 잡아당기면 나무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줄거리를 말해요. 핵심되는 줄거리를 별이라고 한다. 우리 교리의 핵심되는 줄거리를 말해요. 4가지 큰 줄거리. 4가지 큰 줄거리. 그래. 근데 그것이 뭐냐면 교단의 4가지 큰 목표라. 우리 교단이 가야 할 방향이란 말이에요.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정각정행 불법 활용은 공부의 여도는 정각정행 불법 활용하자는 거예요. 인생의 여도는 지은보은 우화봉화하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여도를 딱 축약해 놓은 거고, 이건 공부의 여도를 딱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교단의 목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목표가 없이 공부하는 목표 없이 공부해봐요. 그죠? 학교에도 모든 데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표는 우리 수행의 목표, 정각정행 불법 활용. 그다음에 신앙의 목표는 지은보은 우화봉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대의라고 한다 이거죠. 대의를 알아보자. 그러면 이걸 한 가지 공부를 해보자. 근데 마침 이게 우리 공부할 때가 됐는데 전산용 국사님 4월 28일 날에 4대 강령을 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법문 하려면 정국사님 탁 이렇게 해주셔야 미리. 옛날에도 많이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했는데 딱 때에 맞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 그 전문에 이 전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효태산 대종사께서는 후천개벽의 주세불로 이 세상에 오시어 어두웠던 선천의 묵은 업력을 청산하고 밝고 희망찬 후천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후천개벽의 방법으로 정전교의편의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활주의 교리를 밝히신 후에 4대 강령으로서 교단의 4가지 목표를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4가지 목표. 우리는 4대 강령으로 밝혀진 4가지 교단 목표를 실천해서 후천계획의 큰 일을 이루고 세상을 살려내야겠다. 세상을 건져내야겠다. 이 틀이에요. 4대 강령은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이니 요걸 이제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제일 먼저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정전 원문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법문이란 이건 해설해 놓은 건데 그거보다 원문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보자 이거예요. 정각정행이라는 건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동하자 이 소리예요. 바르게 깨쳐서 바르게 행동하자 이 소리예요.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를 바르게 깨치잔 말이에요. 근데 이론의 진리가 뭐냐? 불조정전의 시민이라고 해요. 불조는 부처님과 조사들이 바르게 전하는, 부처님과 조사들이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가섭한테 전하고 가섭이 또 아난에게 전하고 이렇게 덜마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종사가 정산종사에 전하고 정전이라고 해요. 바르게 전한단 말이에요. 시민이라고 해요. 마음도장이라는 것은 깨쳐서 아는 그 마음자리를 해요. 부처님이 깨친 그 자리를 말해요. 그 자리인데 우리 좌단상사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법진물과 합한 자리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진리하고 합한 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의 본성 자리가 된다. 그 진리를 깨쳐서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 이는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부의 없이 치우치지도 않고 편벽되지도 않게 원만행을 하자. 중도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정각정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불조정된 시민이 도대체 뭐냐? 부처님이 깨친 그 마음자리라는 게 뭐냐? 그거를 전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자. 엄청 어려운 거죠. 부처님이 깨친 자리가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쉽게 풀어줬어요. 무란무치 무비하고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원만평등한 자성 심지란 말이에요. 우리 맨날 배워요. 일상성역 때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 그거를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깨치라 이 소리요. 우리 맨날 그 깨친
뭐 경계를 따라 요란할 때 요란하지 않게 하면 그 깨치는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공부예요. 그걸 자성이라 하고도 심지하고 자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원만평등한 자성, 심지를 알아야 왜 그걸 깨쳐야 되냐? 왜 깨쳐야 되냐면 불일이 증이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날로 빛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깨치게 되면 부처님의 광명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빛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빛나는 거예요. 정행, 무란무치, 무비한,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게 되면 법륜이 상전한다.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가 항상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옛날에는 가섭존자, 안한존자,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수레바퀴를 막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리라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행이 나오며 원만평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이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불일증의 법륜상전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요거는 그 다음에 주세불 불일중이 그래요.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을 주세불이라고 하는데 불일중이라고 해요. 중자. 이건 뭐냐면 부처님의 광명이 이거 어두워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빛낸다 소리예요. 대종사님은 부처님의 광명이 없어진 걸 새로 빛내는 거예요. 그건 주세불이에요. 법륜 부전, 벌의 수레바퀴가 돌다가 멈췄어요. 그럼 다시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굴리는 건데, 조사는 뭐냐면, 그게 그 정도는 안 되고, 이제, 주세불이, 불의를 밝혀놓으면 그걸 계속 빛내는 거고, 법의 수레바퀴를 돌려놓으면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중의 법륜상제는 부처님이 그 광명을 더욱 빛내고 계속 돌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 조사라, 이 소리예요. 달마조사, 육조대사가 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일상생협법 1, 2, 3조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사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사가 되라는 소리예요, 이거에. 정각정행은 여러분들이 조사가 되라, 이 소리예요, 조사가. 조사가 되라, 그 소리예요. 조사가 돼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라,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요거, 올해 신년법문에 전산정법상에서 이런 대법련을 힘써 굴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조사가 되라 소리예요. 옛날 그 조사가 되라. 어떻게 굴리냐? 심지가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럼도 없고 경계를 따라 이렇게 하면 이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은혜가 바깥으로 나타나면 굴리는 거라 이거죠. 여기도 좀 많이 굴리잖아요. 덕선이도 많이 굴려서 어떻게 굴리냐? 동생하고 싸우는 걸 화해하고 참 집안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는 여러분 여기 대종사님 안 만났으면 50년, 100년간 안 돼요. 한번 맺힌 게 안 풀어져요. 근데 그냥, 여기서 있더니, 선방에서 며칠 살더니, 한번 가보자 하더니 가더니, 당장 풀고 왔어요. 그게 조사예요, 조사. 법륜을 굴린 거죠. 법륜을 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은이도 법륜을 굴리려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굴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굴리냐? 작년에 공부가 지독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요새는 공부가 너무 재밌대요. 지금 법률을 지금 굴리고 있는 거야. 그게 대종사님 법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가 재밌어져요. 재미있던 사람이 없어지긴 잘하더라고요. 그건 잘 거꾸로 반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요걸 보자 이거예요. 전산종 목사님 법문을 보자 이거예요. 정각정행은 이런 쌍과 같이 내 마음을 알아서, 이런 쌍 같은 내 마음을 알아서, 이런 쌍 같은 그런 행동을 하자는 건데, 뭐냐, 본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마음자리를 알아서. 우리 일상적으로 맨날 하잖아요. 경계를 따라 일어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얻게 함으로써 심신을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각종이 그거라 이거예요.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훈련법을 내주셨다. 온전 생각 취사가 이게 정각정행이라는 소리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대단동상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라 우리가 늘상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면 청각정응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은보호는 우리가 맨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먼저 은혜의 소종례를 은혜가 되어 이치 은혜가 된 이치를 알아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 세상에 이 말하면 감사 생활을 요 한마디에 딱 표현했어요.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라도 보은하라. 거기요.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원망할 일을 당해도 은혜 소종례를 발견해서 감사하라.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산종사께 뭐라고 했냐면 피은되는 걸 참으로 느끼고 알아야 보은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보은이 안 되냐? 피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보은이 안 나오는 건데 은혜를 확실하게 알면 보은행이 나오고 사은과 윤기가 통하고 진리와 덕이 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 내용은 뒤에 전산용 목사님 같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전산용 목사님께서는 똑같아요. 천지무어 동포 법률의 4가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행을 하자. 이게 천지에 보은하는 것은 은용무념의 도고, 부모에게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고, 동포에는 자의타의 도고, 법률에게는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해서 은혜 소종례를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 이렇게 이제 지은보은을 했는데 요거는 자세하게 2학기에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게 불법 활용이에요. 우리가 정백정행을 하면 다 됐는데 바르게 깼죠. 바르게 행동 되는데 왜 불법 활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 스님들도 정각정행 잘해요. 깨쳐서 해는 스님 잘해요. 근데 원불교의 특징이 불법 활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과거는 불제자가 됨으로써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했어요. 절에 가서 막 수도하느라고 세상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됐잖아요.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불제자가 됨으로써 불법을 이용해 세상에 유익을 주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 공부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깨쳤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공부를 해갖고 세상에 유익을 줘야 불제자가 됨으로써 가정사회, 국가사회, 개인가정사회, 국가에 도움이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근데 불법이 뭐냐 이 불법. 대산종사님이 일단 진리라고 그랬어요. 불땡불멸과 인과봉의 진리, 이런 땅의 진리를 불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만 진리냐? 부처님이 내신 교법, 삼학활주 사은사에도 진리인 거예요. 그죠? 불법이라는 거는 삼학활주 사은사의 그 교법도 진리고, 이런 땅의 진리도 진리고, 교법도 진리란 말이죠. 그럼 그것만 진리냐? 자단 상사니까 우주 만물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1번은 진리를 활용할,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이런 땅 진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중의 종교, 생활의 종교, 시대의 종교가,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종교가, 이 원불교의 특징은 대중의 종교, 생활의 종교, 시대의 종교. 대중이란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시대랑 맞는 종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원불교의 특징은 대중의 종교, 생활의 종교, 시대의 종교가 된다. 이게 이런 땅 진리를 활용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게 전산홍국사님께서는 이런 땅 진리를 활용하는데 교법도 활용하라죠. 교법. 그죠? 우리 삼학활주 상호사회도 생활에 활용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다. 근데 여기다 뭐라 했냐면 불법을 활용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유익을 주라고 대종사님이 했는데 활불이 되라. 이게 살아있는 부처가 되라. 이렇게. 이게 지키면 활불이라는 말은 대산종사님 엄청 쓰셨어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활불이 되라. 그래서 청년의 목표가 활불이에요. 활불.
뭐 교당에도 활불단이라는 게 있더라니까. 이게 우리는 활불의 생활, 살아있는 활불이 뭘까요? 살아있는 부처일까요? 뭘까요? 활불이란 게 뭘? 활동하는 부처예요, 활동. 사람만 있으면 누구 다 살아있죠.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없잖아요.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남을 위해서 이 유익한 활동을 해야지 활불이지. 뭐 살아있는 부처, 뭐 누가 죽었나요? 다 살았지요. 처음엔 난 살아있는 부처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ಗಳು 다 살았지 그럼 죽었냐. 그래. 활동하는 부처가 되란 소리예요. 활동하는 부처. 그랬는데 이 활용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번 해봐요. 여기 요번에 이제 이 좌단 상사님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다. 이 세상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우주만유가, 원불교의 특징은 우주만유가 다 이런 땅 진리고 우주만유가 다 불법이란 소리예요. 우리 교법만 불법이 아니라. 근데 불법 활용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잘 활용하면 은혜가 되고, 잘못 활용하면 해가 되고, 안 활용하면 해도 없고, 은혜도 없다. 이 세 가지 강령이에요. 잘 활용하면 은혜가 되고, 잘못 활용하면 해가 되고, 잘못 활용하면 해도 없고, 은혜도 없다. 그러면 천지무모 동법법률 사은이 있는데 거기는 피은, 보은, 배은의 이치가 있어요. 피은이 됐기 때문에 보은을 하면 복이 오고 배은을 하면 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 사은의 원리는 내가 사은에 크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은을 하면 복이 오고 배은을 하면 죄가 온다는 게 사은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아갖고 사은에게 보은만 하고 배은을 안 하는 사람은 사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리를 모르고 잘못 활용해. 배은만 자꾸 해. 그러면 자꾸 벌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활용한 거죠. 보은도 안 하고 배은도 안 하고 하면 그냥 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 부자라는 약이 있어요. 부자라는 것이 뭐냐면 먹으면 임금님이 준 독약이에요. 사약 내릴 때 부자를 줘요. 그럼 마시면 피 타고 죽잖아요. 이게 부자인데 이걸 조금 해갖고 이렇게 딱 쓰면 해독이 돼. 독을 얻은 사람이 독이 없어져 버렸나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탈려내요.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조금 너무 살아나 버린다. 그게 활용을 하면 된다 이거죠. 역경도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활용하고 나쁜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참 그래요. 활용 능력이야. 누가 나를 막 비판을 했어요. 막 욕도 하고 막 허물을 잡았고 막 이렇게 비방을 했어. 난 비방을 했어요. 그럼 잘못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 활용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고 원망하면 해가 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뭐 하더라, 나를 비방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내 결정을 했더라 하더라도, 나도 같이 원망하면 뭐가 돼요? 해가 오는 거예요.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내가 대충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전혀 근거 없는 건 안 해요. 조금이라도 근거 있으면 여기 이만큼 일이 근거 있으면 100으로 부패갖고 비방을 하는 거죠. 되게 그래요. 조금도 없는데 이게 남 비판해요? 걔가 뭐 조금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크게 묶어갖고 확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저럴까 생각해보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어요. 나는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크게 해갖고 확 비판을 해요. 그러면, 이만큼 있는 거, 그걸 비난하구나. 그러면, 잘 됐다. 고쳐버리자. 그러면 절대 못 고치는 거 고쳐버려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면요. 절대 이렇게 딱 했다가 고쳐버려요. 고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집에 있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문을 교통 잘 닫고 와요. 예? 근데 이제 불을 잘 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모르고 한번 안 껐어요. 그랬더니 이제 맨날 불 안 끄고 다닌다 그래요. 너무 어제 100번에 한 번 안 껐는데 맨날 불 안 끈다 그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처음에 억울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안 끈 거잖아.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그렇게 맨날 가니까 100%는 끄지 않고 한 번은 안 껐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엄청 조심해서 그때 요새는 100%일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때 원망했으면 해가 되고 잘못 활용하고 그걸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내가 불 끄는 거, 이게 거의 마스터랬거든요. 그래, 누가 이렇게, 넌 나한테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속에 조금 그게 있어요. 그러면 싹 고쳐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나를 잘못했던 것이 완전히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건 남한테 뭐라고 했는데, 원망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활용하라, 이게요. 그래서, 근데 활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용하는 법을 한번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고요.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아봉공 가면 어디가 봉사활동하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봉사활동하라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라 나라는 것, 내 가족과 나를 위한 그 생각을 탁 놔버리고 이타적 대승행으로 자기를 희생하라 했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전무치신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이거 완전 전무치신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덕선이는 제가 더 이렇게 살면 전무치신이랑 똑같다 그래. 그래. 이게 똑같이, 이게 엄청난 말이라고 이렇게, 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해당하면, 가정에 해당하면 가정의 봉공, 사회에 해당하면 사회의 봉공, 국가에 해당하면 국가 봉공, 세계에 해당하면 세계 봉공인데, 내가 없어져야 봉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려고 생각해야 참 봉공이 되고, 참 주의가 된다. 여기 중요한 건 나를 없애야 된다. 이게 참 봉공이 되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나를 없애서, 세계의 참 봉공이 되자. 우리 전산용 목사님은 똑같은데요. 뭐냐면 시방이 내 집이요 사생이 내 몸인 줄 알아서 큰집 큰살림을 하되 일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심신을 다 바치라.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이렇게. 저도 이걸 읽고 좌우간 이대로 달기로 했어요. 그냥 일체 생명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이렇게 그 정신을 언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봤어요. 그게 대산정사님 법문이 너무 좋아요. 진리와, 그 다음에, 인류와, 그 다음에 회상과 온 생명을 위해서 내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극기복례 정 안 되면 내가 차지한다. 억울한 건 내가 다 차지한다. 그래요. 그렇게 이것이 무아봉공의 기본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무아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구인선진이 나를 희생해, 나를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나를 죽여서 법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라. 이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살아보자. 예. 무아가 참나요. 무아가 대하여 우리 이렇게 이 대상이다. 인류와 진리와 회상 온 생명 이 몸이 제물로 산송장 극기복례 부득이하면 내가 차지한다. 야, 이거는 기가 막힌 말. 대산정산 법문이에요. 근데 요즘에 봤더니 나도 해보자. 나는 그 법문 내가 해보자 하는 걸 잘해요. 여러분들도 하려면 이제 나 좀 따라오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무아봉공 아까 불법 활용하고 공부를 잘하면 될 건데, 근데 이제 전산정보사실 일체 중생 제도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보면, 우리 각자가 본래 열한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원만 평등한 자성을 알아서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열한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게 하여 심신을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함으로써 불의의 중에 법륜 상전하는 조사가 되고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 보은혜를 하고 부처님이 밝혀주신 진리와 교법을 활용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유익을 주는 활불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참 무아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힘신을 다 바치는 대승행을 하자. 우리가 정각정행, 지은본, 불법하는 것은 마지막 무아봉공하기. 무아봉공이 결론이에요. 우리 교법의 결론은 무아봉공. 근데 정각정행하고 지은본하는 무아봉공 안 하면은 이게 우리 교법의 결론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참 이 4대 강령을 실천해서
참, 이 세상을 건지고, 우리 교법을 실천하는 그런 참, 그 조사도 되고, 활물이 되고, 이게 대승, 이제 불보살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입니다.